잠깐 바뀐 것 같아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라.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라. 아멘. 대선이 내일 모레죠.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그쪽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막 바싹바싹 이렇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만 알았으면 최고로 복 있는 사람들일 것인데 저 복음이 없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어쨌든 지금 대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복음화해야 할 그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어떻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은 더 힘없고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렇게 메시지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단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은 그 후손들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할 만큼 이 사람들이 온통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변질돼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정복사를 놓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이 지금 산지를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이 여호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생떼를 쓰는 겁니다. 참 그렇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이들이 변질되었는지. 도대체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요,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대표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그 복음과 전도의 사람 요셉의 후손들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 영도자 모세 밑에서요 집중적으로 치유받고 훈련되어진 렘넌트들 아닙니까? 또 그뿐입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작은 기사와 이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지금 다른 것에 집착할 만큼 타락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그 원인은 뭘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 그것을 놓고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에게 이 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어질 만큼 주시는 답이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먼저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고 이제 누려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누가 보래도 우리는 전도의 필연성과 그 속에서 나의 의미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소원을 가지고 항상 전도와
나의 의미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전도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이 전도의 필연적인 이유, 이것을 반드시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크게 세 가지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구원지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곧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전도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이거요 필연적인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필연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아닙니까? 한마디로 흑암문화. 이걸 뭘로 깰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필연적인 전도의 이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누가 뭐라도 이 필연적으로 전도의 이유를 가지고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요 나의 이유, 나의 변명,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요 당연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주 사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 가치다, 이렇게 봅니다. 왜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느 정도냐? 로마서 5장 8절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그리스도를,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여러분들 15절 하시잖아요. 14절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맞습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전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이 전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정도는 제 일로 여기신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이 전도를 놓고 무슨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별명거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 전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요, 전도자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영혼 구원,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살리는 것이 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다른 전도를 놓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시고 정말 오직 전도 속으로 인도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는요, 이 전도를 놓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요, 소나 돼지는요 전도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맞죠? 누구만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이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복음을 받고 누리는 자, 그게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룰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미 축복하시고 약속으로 줘버렸잖아요. 믿고 정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뭡니까? 나만의 것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것입니다. 전문성도 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실현시키는 일꾼으로, 제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인도받고 있는 이 교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가정도 이 복음 전도를 놓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갈등과 어떤 시험거리에서도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혼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도 자꾸 이혼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도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요, 소중한 현장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교회 현장입니다. 이 교회 속에도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더 필요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영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시면요, 신방도 좀 가시고 합심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소중한 현장이 뭐냐? 여러분이 인도받는 직장과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가정 다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제가 볼 때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정말로 이 전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올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사단의 함정,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사단으로 말미암은 지혜적인 이 운명,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 없습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능력이고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요, 더 하나님의 그 이유를 깨닫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고 모르지만요, 해외에서는요, 우리나라를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냐, 이게 완전히 진짜요, 전쟁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니까 우리만 그냥 태평해.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의 작금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게요, 불안하고요, 진짜 그런 위태로운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전도의 이유를 가지고요, 더더욱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를 믿고 인도받는 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뭡니까? 창세기 1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게 되면 결코 재앙을 들이지 않겠다고. 어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요, 오직 복음과 이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만 의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 전도를 놓고 필연적인 이유와 그 의미를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나의 존재의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뭔가 이 전도의 필연성과 나의 의미가 찾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빨리 하나님의 전도의 이유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랬어요. 여러분요, 시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위에 시급한 거 없어요. 맞습니까? 이 정도로 이 전도가 시급하다고 하는 걸 아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의미를 속히 찾아내고 정말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요, 뭐 각자 사명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를 다 하더라도 전도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모두는요, 일평생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것입니다. 네, 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의 필요성 속에 나의 의미를 찾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세와 능력도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요, 대부분의 이 지구촌의 사람들 모두가 이 비밀한,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탈취당한 채 사단의 종되어서 우상숭배고 혹은 종교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에 탐심을 이루면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니까. 이게 죄예요. 이래서 뺏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본과 본질부터 회복시켜라. 이거 회복 안 되게 되어지면요, 미안합니다. 그 어떤 억만장자라도 어떤 세두가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되는데 구원은 못 받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인생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째야 된단 말입니까?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보라니까요. 지금 역사 속에서 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강대국들이, 그 뭡니까? 시대의 영웅들이 이 복음 몰라가지고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였잖아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이것은 종교와 철학, 정치, 경제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 천하 인간의 우리를 권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직업이 뭐냐고요? 여러분의 장점이 뭐냐고요? 도대체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근본과 본질의 축복 회복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중요한 여기 다문화들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요,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뭡니까, 또 학업도 마치고 해서 본국에 돌아가서 뭐 이렇게 돌아올 때 뭐 금요한양하기를 이렇게 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시고 임마누엘 천연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살 길이다 이 말이요. 오직 복음 전도만이 여러분 민족과 여러분 나라를 살려내는 비밀이다 이 말이요. 이 응답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고 인도받게 되시는 우리 다문화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붙잡고 가야 할 완전 그리고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된 거 아닙니까? 지옥 백성 맞습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완전 복음, 절대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완전 복음, 절대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멸망의 시대, 네피림 시대에 또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뭡니까? 누구든지 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봉사도 아닙니다. 믿고 올라타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한 복음이고 참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바벨탑 쌓았던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또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유일한 길을 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미시아를 만난 그 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또 놓쳐버렸어요. 가지고 애굽에 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기 3장 18절 희생 제물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됨을 주실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 바른 순간 출애굽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순간 모든 흑암과 죄와 저주세를 끝나버린 줄 믿습니다. 얼마나 완전 복음이고 절대 복음인 것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들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독하냐, 또 놓치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포로기 때 주신 복음이잖아요. 7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완전 복음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복음이냐? 최고의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까지. 그래서 1절에서 6절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16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또 기록되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어떻게 말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과연 완전 복음, 절대 복음 아닙니까? 정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으세요. 너를 내가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누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속국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거리에서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다 틀리게 말합니다.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완전 복음, 절대 복음을 받았고 이제 정말로 누리고 있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혹시 놓쳤습니까? 지금 다시 고백하세요. 다시 붙잡고 다시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 완전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요 거의 방황하고 있어요. 물론 90% 이상이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만은 방황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증인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요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선행을 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완전 복음, 이 절대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복음 누리십시다. 그래서 저는 또 확신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날은 오게 돼 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요, 우리의 교회 때문에 한 시대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언약 제2의 RUTC 운동 성공시켜 둘 것입니다. 뭘로? 탑 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을 통하여.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 네팔과 힌두국까지 살아날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저 다문화들 제 산국까지 살려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완전 복음만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요. 어떻게 말입니까? 138조 오직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쏟고 사단에게 또 당해서 낙심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자라는 인생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정도로 쓰임받아야 되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던 이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쫙 나와 있죠. 여기 특별히 9장 10절 15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가 나오죠. 이 아나니아가 이 복음, 이 전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15절 보니까 누가 담깁니까? 한 시대를 살려낸 대표적인 전도자 바울이 담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증직자들이 이 비밀한 축복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인도받고 있는 그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중한 전도자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졸립니까?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주무십시오. 그냥 그게 나아요. 술집 가서 졸다가 돈 뜯기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조는 게 낫습니다. 푹 주무시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하세요. 현장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한번 내면을 조금만 보시라니까요. 제가요, 이번 주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알라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들었는데, 그 박수부당들이 간혹 가다가 이 고아원을 이렇게 차린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고아원을 차리는 목적이 따로 있다니까. 뭐 하려고 하냐? 무당 양성소 만들려고. 무슨 근거? 나 들었다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한테. 어떻게 만드냐? 일단 피덩이고 뭐고 다 받아들인대요. 버려진 아이들, 그런 고아들. 가지고 서너 살 먹으면 무조건 서슬퍼른 막 나릿은 그 작두를 막 태운대요. 작두. 여러분, 작두 아무나 탑니까? 뭐 충만해야 타는 거예요? 귀신 충만해야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태운대. 그러면 애들은요, 안 맞으려고 그리고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올라가 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귀신 충만 안 내리는 애는 어떻게 돼?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살이 막 싹, 그 소리가 막 아주 막 들리면요, 막 그러대요. 살이 싹, 뼈가 싹 나가는 것이 아주 막 이게 소름 끼치게 막 들린대요. 어떤 아이는 목이 싹 나가 죽어버리고, 어떤 아이는 그냥 넘어져갖고 반토막 나 죽어버리고, 그런 중에 또 어떤 아이는 넘어지면서 사지가 절단 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해야 되고, 그런 중에 이제 한두 명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가? 귀신 들린 아이가. 그게 이제 뭐가 되냐?
이제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짓거리하기 시작하잖아.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은 막 대우해 준대요. 왜? 돈벌이니까. 아주 그런 아이들은 신당 차리고 막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막 뭐 이게 막 30살 먹은 것이 담배 펴가면서 흔들어가면서 막 뭐 저 막 할배 소리고 할매 소리고 하면서 전 보니까 구름대처럼 사람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싹 거두다 뭐하고 싹 인마에 포켓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악랄한 이 사단이 지금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특수한 현장. 아니 특수한 현장 맞지. 그런데 이런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오직 복음에 결론 내고 정말로 여러분요 원한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이 현장을 관심 가지고 한번 보라니까요. 얘들이요 지금요 완전 게임 오락에 중독되고요, 심지어는요 이제 그 아이들 노는 동네가 마약 동네로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천안에도 있어요. 애들 내가 압니다. 이 마약 배달하는 아이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만 답이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7%가 통계적으로 나왔잖아요. 우울증 환자라고. 일본 같은 경우는 80%가 우울증 환자랍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눈을 못 마주친다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서. 이게요 지금 이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되고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불신자의 아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영혼들을 지금 싹 죽여가고 있다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과 후대를 놓고 정말 한번 붙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정말 근본과 본질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도를 놓고 여러분의 의미를 찾아내서 인도받자 이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이거 싹 놓쳐가지고 다른 것으로 가긴 뿌리 체질돼 가지고 완전히 변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하시고 살려내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이 근본과 이 본질, 여러분 복음과 이 전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요 세 가지만 인도받으세요. 여러분 첫째,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응답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요 재창조의 능력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온전히 누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요 이 축복에서 있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금은 미래, 저 세계복음화, 가나안 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뭐부터 떠오릅니까? 저는 광야 뭐부터 떠오르냐?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그것이 떠올라요. 뭐부터 떠오르냐? 그래서 이 속에서 새롭게 준비되고 새로워져서 탁 세워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렘넌트 군단, 이게 떠올라요. 지금 여러분들 광야인데 뭐가 떠오릅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물론 광야 힘든 여정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신경질로 한 번씩 쌈박질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찌 이렇게 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보는 눈이, 생각하는 이 사고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두 손을 쥐고 축복하세요. 이 사고의 기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보는 눈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요, 다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을 놓고도요, 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그들은요, 미래를 놓고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바꾸는, 뭘?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고 언약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체질을 바꾸는 그런 오직의 사람, 오직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난 너무너무 외롭고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럴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믿고 인도받으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미래죠. 그러나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미래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고 정말로 도전하시고 인도받으시면 이 비밀한 축복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나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발과 굳다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언약으로 받고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그 산지도 정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대표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고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더욱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